삶이 묻다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신자와 결혼해도 될까요?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해도 될까요? 오늘의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크리스천 여성입니다. 사귀고 있는 남자는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지만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혼하면 교회에 나가겠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아직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자의 집안이 불교 집안입니다. 남자는 성격이 좋아 보이고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믿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좋은 남자 청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 참 다 좋은데 교회만 안 다닌다는 거죠. 너무 참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된다 안 된다 이걸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먼저 이 결혼이라는 게 뭔가 이런 개념부터 한번 좀 생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이 뭔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혼이란 것은 결혼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는 데 우리의 첫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 결혼하고 가정 이런 게 이 땅에서의 어떤 최고의 가치, 인생의 목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리고 내가 내 좋아하는 스타일 사람 만나가지고 그렇게 한평생 즐기고 이렇게 사는 거, 그게 아마 어쩌면 인생의 목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혼과 가정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틀 속에서 이 땅에서만 유효한 잠정적인 가치를 가진다라고 사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 이 땅에서만 유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가면은 물론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마가복음 12장에 가면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좀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어려운 까다로운 질문을 하나 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상 어떤 형이 있었는데 형이 아내로부터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면은 그 형의 동생이 형수를 취해 가지고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형이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이 여자는 한 사람인데 형, 둘째 동생, 셋째 동생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나중에 천국에 갔어요. 하늘나라 갔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의 남편은 도대체 누가 남편입니까? 제일 큰 형부터 다 같이 살던 사람인데 누구 보고 남편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라는 이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에는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을 가면은 여기서 나랑 아내였던 사람, 남편이었던 사람이 다시 천국에서 여보당신 하면서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일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또 여보당신 할까 봐서. 예. 예. 아쉽게도 다들 그렇게 기대는 하겠지만은 하시겠지만 아쉽게도 천국에는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천국에서는 여기서 여보당신 했다고 해서 거기서는 여보당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 제도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이런 성의 개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도 천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번역을 할 때도 이제 어떤 남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겉모습이 남자로 보인다는 의미지 실제로 천사가 우리 생물학적으로 어떤 남자 이렇게 정의하면 그건 좀 곤란한 겁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은 영이시지 빛이신 분이지, 이걸 우리가 사람한테는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렇게 보여주실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남자다, 뭐 아기 날개 달린 아기 천사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만 상상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신다.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은 여기서 좋아하는 사람 가지고 천국에서 또 이렇게 같이 사는 걸 기대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뤄가는데 거기에 결혼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고 안 살고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있어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결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반적인 은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결혼이라는 걸 해가지고 불신자들도 결혼이라는 걸 해서 아이들을 출산을 하고 그 아이가 자라서 교육을 받고 사회의 구성인이 되고 사회를 이루고 살고, 또 신자들도 그들과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세상 사는 것들, 어떤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떤 부모의 이런 보살핌 안에서 사람들이 자라가고 하는 이런 세상 사는 모습들, 이런 거는 기독교인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불신자라도 하나님께서 그들도 그런 것들을 누릴 권리를 주셨고 그런 복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뭐 기독교인만 특별히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알고자 하시냐면은, 우리는 예수님께 혼인한 처녀라고 신부라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의 은유적으로 보여주긴 어떤 샘플과 같은 이제 그런 건데, 가정을 통해서 우리 신자와 하나님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듯이 이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들을 알게 해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제 결혼이란 세 번째, 결혼은 일부일처 제도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남편, 하나의 아내와 결혼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한 사람하고만 결혼을 해야 되는가? 말라기 가면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라기 가면은 2장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이브를 만드실 때 영의 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리빙 소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영의 여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람을 여러 사람 만들 수도 있었어요. 사실 아담 이브 한 사람씩만 만든 게 아니고 많이 만들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경건한 씨를 그 가정을 통해서 생산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목적이 있으시다. 그래서 일부일처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혼이라는 것을 아주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2장 16절에서도 나는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영을 조심하여서 배신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일부일처이고 한 사람하고만 결혼을 하는 것이고, 또 이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건데,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이상 절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에 주신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제 아내와 결혼을 할 때 제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께서 그때 주례를 해주시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절대 하나님께서 이제 정해 주셨으니까나 다른 생각도 하지 말고 절대 나눌 수가 없다. 죽음이 가르지 않는 이상 나눌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결혼의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질문했던 거,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을 해도 됩니까? 먼저 안 된다, no라는 답을 가지고서 왜 안 되는가, 왜 신자는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가, 먼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의 결혼에 대해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는 뭔가? 첫 번째, 결혼은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과 연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 넣으신 후에 사람이 살아있는 리빙솔,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것은 사람이 육적인 존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혼적인, 안에 영혼이 들어있는 그런 혼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안에 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육체만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도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알다시피 여기서 믿는 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이렇게 있는 우리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삶이에요. 그렇지만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영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머릿속이 텅텅 비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냐 없냐. 그래서 신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우리 연합하는 그런 의미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육체뿐만 아니라 영이 연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같은 영을 가진 사람끼리 이렇게 결합하는 것이 하나의 의미로서 맞다라고 성경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불신자의 결혼에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두 번째는 불신자 남편 혹은 아내의 영향으로 아내 혹은 남편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데 내 배우자가 믿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도 생길 수 있다라고,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가면 이제 느헤미야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느헤미야가 직면했던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종교적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은 유다가 다 멸망을 하고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갔다가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포로들이 이제 다시 고향 땅 유다 땅으로 되돌아왔어요. 근데 거기서 남의 나라 땅 바벨론 땅에서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죠, 그죠? 이방 남편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또 섞임이죠. 섞이고 하다 보면 이 말이란 것이 그 지방 사람들 말, 그 지방 사람들 풍습을 따라갈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자라고 해도 내가 불신자 가정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집안의 풍습이라는 그 아내나 남편의 어떤 습관, 풍습, 여러 가지 그 집안 풍습에 싫든 좋든 어떻게 하는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이렇게 13장을 이렇게 가보면은 이방 아내와 결혼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범법하였다라고 이제 이런 말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좀 더 제가 찾아보니까 느헤미야가 경고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 솔로몬 대왕도 그 아내들이 700명, 1000명 가까이, 첩을 합치면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는데 그 다 이방 여인들인데, 이방 여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가 섬기는 그런 우상을 가져오니까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상 숭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솔로몬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온갖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방 문화에 물들었던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함으로써 이런 하나님을 떠날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은 이 결혼이라는 것이 꼭 믿지 않는 불신자와 하고 결혼하면은 이런 안 좋은 결과만 있는가?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세상 말에도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라고 말도 있지만은 성경에도 보니까 예외가 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가운데 룻기라는 성경을 보면은 이제 며느리 나옴이라는 사람의 며느리 룻이 있는데, 이 룻이 자기 친조 보아스, 그 보아스를 만나 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이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우리로 치면 결혼할 수 없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 친족 보아스가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때도 보면은 우리는 이제 유대인만 출애굽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보면은 기록을 보면은 유대인만 나온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 따라서 이방 사람들도 일부 소수지만은 같이 나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같이 나와 가지고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인처럼 이렇게 살아갔던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현재는 불신자이지만은 좋은 신자를 만나 가지고 다시 원래 없던 신앙을 가지게 되어서 이렇게 좋게 되는 경우도 성경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있으니까 나도 그럴 것이다라고 너무 낙관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다가는 아주 힘든 일을 겪을 수가 있다라고 사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신자의 결혼 안 된다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과 파트너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6장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뭐 요즘에는 기계로 많이 하지만은 옛날에는 저는 소를 한 마리 갖고밖에 못 끌어봤는데 소를 두 마리 가지고 끄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소 두 마리가 동시에 쟁기를 같이 끌려면은 이 어깨에 멍에라는 것을 이렇게 맵니다. 어깨에 목에 걸어가지고 이제 쟁기를 끄는 건데 이게 소와 덩치가 차이가 나버리거나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 여기는 염소 한 마리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멍에가 걸리지를 않아 이렇게 삐딱하게 될 거지 않습니까? 삐딱하게 되면은 이 멍에가 이 소도 등을 까지게 할 거고 아마 같이 매는 뭐 염소나 다른 가축도 아마 등이 까질 거예요. 그죠? 덜컹거리면서 서로 안 맞으니까. 그런 것처럼 불신자와 신자가 같이 결혼하는 것이 마치 이런 불의한 멍에를 매는 것처럼 서로 맞지 않게 힘들게 가기는 가겠지만은 아주 힘들게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신자와 결혼하면은 좀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좀 더 원칙적인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불신 결혼을 반대하는 좀 더 현실적인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적인 이유가 뭐냐? 기독교 신앙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어떤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아주 길고도 고통스러운 영적 싸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사실 교회 다닌다고 해도 신앙이 다른 경우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비슷한 것 같은데 성격 차이, 문화적 차이, 가치관 차이 막 이런 것 때문에도 사실 뭐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하다못해 뭐 저만 하더라도 저는 밥 먹을 때마다 집사람한테 밥 좀 작게 해라, 반찬 너무 많이 올리지 마라, 밥 남게 하지 마라, 항상 모자란 듯 먹고 살자 항상 그러거든요. 그럼 집사람 왜 자꾸 모자라게 하냐, 조금 남기면 어떠느냐, 항상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이 밥 해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막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성장해온 그런 문화적 차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이게 충돌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사람이 대체로 좋은 사람들이면 좋은 사람, 성격이 좋으면 좋을수록 대체로 인본주의예요. 보면은 대체로 성격이 좋아서 좋은데 너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요즘을 말하면 이제 사회주의라든지 우리가 다 평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 사람은 너무 좋아요. 사람은 너무 좋은데 이런 인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상 이런 것들에 이제 물들어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서로 이제 가치관 차이가 나니까 신앙이 다르니까 우리가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엄마 생각은 이거예요. 근데 아빠 생각은 이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중간에 끼어가지고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라고 조금 이렇게 애매하고 곤란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는 저희 애들이 제 눈치를 좀 많이 보지만은 또 제가 없을 때는 저희 그러니까 아이들 엄마 말을 다 따라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처럼 애들이 조금 엄마 아빠 눈치를 보고 나중에 신앙적인 문제에서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성격적으로 이렇게 밟지 못한 그런 면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실적인 문제는 식사 기도도 함께하지 못하고 주일날 예배 올 때 예배도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그때 국민학교 때 항상 제가 머릿속에 꿈꿨던 게, 그때 제가 교회를 갔다 오면은 텔레비에서 항상 뭘 했냐면은 아마 이제 기억할 것 같은데 그때 미국 드라마인데 초원의 집이라는 그때 이제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이제 배경으로 한 드라마였는데 초원의 집이라는 그때 그 TV 드라마를 제가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항상 마차를 타고 가거나 온 가족이 교회를 가고 집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는데, 그 제가 지금 아내랑 결혼할 때도 항상 나는 그런 거 생각하고 산다. 일요일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일요일만큼은 온 가족이 같이 교회를 한 교회에 가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집으로 오는 이런 모습, 그게 내 인생의 로망이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런 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교단 차이가 저는 이게 작은 게 아닌 게요. 아내가 감리교를 다니고 내가 침례교를 다닌다. 이게 참 힘든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이제 교회를 이제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제 킹제임 성경을 알고 이 독립교회를 하기 전에 제 아내는 원래 같이 다녔지만은 이제 감리교를 계속 다니고 있었고, 저는 이제 침례교를 하면서 원래 사실 제 아내 때문에 제가 침례교를 원래 장로교에서 침례교 갔다가 같이 감리교 다니다가 저는 이제 다시 나온 건데, 제 아내는 감리교를 계속 다니고 있고 저는 이제 침례교 독립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따로 3년 만 3년을 다닌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큰 애는 이 감리교에 따라가고 작은 애는 저 따라오기도 하고, 근데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 애들 둘이 세놓고 어느 교회 갈래 이렇게 묻고, 그러니까 애가 나는 오늘 엄마 따라갈래, 나는 오늘 아빠 따라갈래, 이런 이상한 일이 집에서 이렇게 자주 있었다는 거죠. 같은 신앙을, 기독교 신앙,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렇게 교단 차이만 나도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하물며 그랬는데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이면 이 아침마다 얼마나 괴로울까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 명절 되면 제사 문제 있죠. 그래서 결혼에 우리는 1차적인 목적을 어떤 상대방을 구원시키거나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겠다, 이 불신자인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데리고 살면서 구슬려 가지고 전도를 반드시 시키겠다, 그런 사명감으로 결혼한다. 이거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거 내가 설득한다고 되는 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찾아오시고 그 사람을 이렇게 마음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억지로 이렇게 데리고 가면 그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걸 먼저 명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불신자와의 결혼, 네, 가능합니다. 예스라는 가정을 가지고 어떻게 가능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고린도전서 7장에 나타나 있는 그 바울의 결혼이나 독신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가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쪽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였을지라도 다행히 그 한쪽 배우자의 삶을 보고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믿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뭐 그런 경우도 제 주변에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가까이 지내는 이웃만 하더라도 자기는 결혼해서 이 남편에 대해서 특별히 좋은 거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거, 그거 하나만큼 정말 존경하고 높이 산다라는 그런 저희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학원 선생님인데, 그래서 그런 아주 이제 좋은 이제 경우도 있고요. 여기도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도 보니까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하고, 또 남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런 경우도 저는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변에도 많이 보고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지, 대부분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보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신앙이 같이 없어지는 경우가 그게 대부분이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신앙 없는 사람을 새로 갖게 하는 것은 아주 적은 수가 아니었나, 제가 좀 주변에 보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혼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건가? 두 번째는 결혼 관계가 주는 회복 탄력성에 힘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뭐냐? 제가 마음의 근육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여자 같은 경우는 결혼하면 시부모를 이렇게 또 대해야 되고, 또 시댁이 있고, 남자도 이제 처가가 있고, 이렇게 하면 서로 가족과 가족이 만나고, 또 평생 다르게 살던 사람이 만나고, 또 직장을 다니면 직장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걸 비록 불신자지만은 같이 그런 것들을,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어떤 집안의 대소사 문제 이런 것들을 나 혼자 하기보다, 이런 비록 불신자라도 같이 이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거, 내가 어려움이 겪을 때 금전적인 어려움도 될 수 있고 건강의 문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도 비록 불신자지만은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그건 나한테 큰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서 4장에 보면은 4장 이렇게 11절 12절 보면은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은 더 혼자 있는 것보다 더 따뜻하지 않느냐 이야기하고 있고, 또 12절에 보면은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혼자 있으면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쉽게 그 어려움에 넘어질 수 있고 상처받고 이렇게 낙심할 수 있는데, 내 옆에 배우자가 같이 있고 하면은 배우자로 인해서 내 마음에 위로를 받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신 결혼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첫 번째로 보면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기독교 남성의 숫자가 여성들보다 너무 적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 결혼 정년기는 아니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열 몇 분이 계신데, 남자분은 앞에 두 분 앉아 계시고요. 여자분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 어느 교회를 가든지 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남자보다는 그래도 여성분들이 좀 많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여성분들이 확실히 신앙심이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저희 어머니 먼저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아버지 온 가족이 이제 믿게 됐는데, 항상 보면은 여자들로부터 이렇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수가 일단 물리적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반드시 믿는 자하고만 하겠다, 그러면 사실 좋은 사람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제 좀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아주 믿음이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특별히 지금 어딘가에서 흰 말을 타고 백마 탄 왕자님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실 때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매일 기도하면서 그런 것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문자나 카톡을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내니까 그냥 좋은 사람 만나면 얼른 잡고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현실적인 문제, 기독교 신앙에 반대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비록 불신자이기는 하지만은 그 사람하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불신자들에게 주신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사람이 혼자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같이 함께 살면서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 같이 겪는 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엔 더 낫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근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막 찬송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참 잘하고 교회 절대 안 빠지는 진짜 좋은 교회 오빠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정말 신앙하는 뜨겁게 살 것 같은데 막상 결혼을 해보면 안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제 좀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특별히 목회자 제가 이전 교회 경험 보면은 하여튼 목회자 자녀면은 왠지 최소한 어느 정도 신앙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대체로 그 목사 아들이나 이런 경우에 성격이 좋은 경우를 상당히 저는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게 신학교를 가더라도 학생들 중에서도 아버지가 이제 목회자나 이런 자녀들도 좀 꽤 있는 편인데 예외 없이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격들이 대체로 많았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좀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게 보통 일반 교회들은 이제 전임 사역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전임 사역하면서 너무 이제 현실적인 문제, 가정적인 어떤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인해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오히려 자녀가 삐뚤어지고 어긋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이런 신앙심은 자기 아빠 문제지 본인은 전혀 뭐하면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얘는 그냥 애예요. 오히려 자기 아빠가 목사라는 게 더 원망스러울 지경인데 새벽 기도도 해라, 뭐 또 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를 하니까 오히려 삐뚤어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아빠 교회는 절대 안 가. 그러면서 옆에 있는 다른 교회를 가버리는 이제 이런 좀 어이없는 경우도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떻습니까? 비록 신앙은 없지만은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성숙도라든지 또 뭐 가능하면 잘생기면 좋고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아내 만날 때 저 물어보더라고요. 뭘 보고 만났습니까? 뭘 보긴요, 얼굴 보고 만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본 사람한테 얼굴 보고 만나지 뭐 신앙이 어떻고 제가 보기엔 그 좀 솔직한 말일까 싶습니다. 잘생기면은 이쁘면은 아이고 좋습니다. 좀 사귀어 봅시다 해서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지. 제가 어제 기도를 해보니까 차매님 얼굴이 제가 3번 떠올랐습니다. 그 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카톡도 보내주지 않고 문자도 안 보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좋으면 그냥 만나서 교제해보고 신앙이 있으면은 가능함이 있는 사람 만나고 없으면은 그래도 심리 상태나 생활 태도 최소한 이 사람을 만나 가지고 새끼 밥은 먹일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떤 그래도 직장 생활도 좀 열심히 하고 무슨 직장을 들어가면 석 달을 못 채가지고 그만두고 이런 사람이면은 어떻게 결혼을 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은 좀 이렇게 살펴봐서 현실적으로 성비가 안 맞기 때문에 불신자라도 우리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나쁘지가 않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제3의 옵션으로서 또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신, 결혼하지 않는 독신 혼자 사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유효한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심지어 불신자일지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으면 하는 게 그래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독신으로 살았다 혹은 독신이 아니었다라는 주장도 있지만은 독신으로 살았다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이제 8절 9절 보니까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니라 하면서 그러나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
하면서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때는 지금 이 당시에 바울이나 그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이제 재림이 아주 임박해 있다라고 다들 생각하던 시기였어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결혼 뭐 이런 거 지금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화시키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였고, 그 당시 초대교회들도 대부분 그런 시대였어요. 재림이 아주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불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 또 어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 또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있을 수 있는 그런 음욕의 그런 마음이라든지 이런 마음이 타오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 게, 죄를 하나님께서 내 주신 이 몸을 갖다 바르게 사용해서 사는 것이 죄를 안 짓는 길이다. 마틴 루터가 왜 종교 개혁을 했냐면은 로마에 가면 자기가 신앙심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가봤더니만은 로마 교황청 지하에 가니까 사람 아이들, 어른뼈가 아니고 아이 해골뼈가 산더미처럼 사 있는 걸 보고 태어난 지 불과 얼마 안 된 아들 그렇게 많았다는 거. 사생아가 로마 교황청에 그렇게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제들이 부패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육신적으로 타락했다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불신자라도 어떻게 이게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게 그래도 그게 낫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자녀분들 가운데 또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 이런 분들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자녀분들한테 결혼할 사람에 대해서, 물론 양쪽이 다 좋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 사실 뭐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뭐 사실 필요도 없는 내용이죠. 근데 그런 거 말고 내 자녀도 해당 사항 될 수 있지만은 내 이웃 혹은 내가 좀 이렇게 조언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좋은 씨를 많이 만들고자 하시는 그 결혼의 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는 일에 같이 참여하는 이런 아름다운 결혼의 모습을 이루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마무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